성경은 어느 한 구절 해석이 만만한 데가 없어요. 해보시니까 정말 어렵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종말론이에요. 다 어렵지만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해석 어려운 게 종말론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일입니다. 시간적으로 아직도 미래사이기 때문에 종말론을 해석하고 정립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가뜩이나 이게 미래사라 참 어려운데 하나같이 상당히 비유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정말 영빨이 쓰지 않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올바른 해석이나 정립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봐야 옳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 해석은 예수님 해석이 절대다. 예수님의 정립이.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신 종말론을 기준으로 그렇게 에스겔서라든지 무슨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 등 이런 종말에 관한 계시를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사실상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립하신 종말론의 해석이나 정립은 그런 측면에서 절대적이죠.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해석이 어려운 거는, 우선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론을 직접 정립해 주신 것의 마지막이에요. 지금 누가복음이 마지막 중에서도 물론 이 둘의 뒤에 이제 두세 단락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인 그 종말론 정립은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할 뿐 아니라 해석이나 정립이 보통 어렵지 않아요. 본문은. 여러분들도 아마 코이노니 하시면서 꽤 머리 좀 빠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코이노니 하시면서 혹시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을 전제로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본문은 해석이 거의 제가 정립이 불가능해요. 19장 41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으리라. 지금 내 눈에는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서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21장에서의 종말론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우선은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죠? 그러면서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서 그것을 지금 21장에서 다시 정립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의도는 이 둘을 반드시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정립하라는 의도죠. 똑같은 걸 반복하시니까 강조법일 뿐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을 전제로 하셔야 본문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예언하신 것, 그 예언하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된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의 파괴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안에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멸망할 거다. 너나 내 자식들이 다 메어치고 그렇게 예언하셨죠? 두 가지를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이걸 둘로 나눈 거예요. 이거부터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5절부터 지난달날까지 뭐냐면은 성전 파괴론으로 정립하셨죠. 아시죠? 우선 성전 파괴론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종말론에 다 서론으로 똑같이 성전 파괴론으로 종말론을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복음과는 전혀 틀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는 지금 본문처럼 예루살렘 거민의 멸망 이걸 나누어서 지금 정립하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하나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되냐면 누가복음 19장에서 하나로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는 주님은 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거민의 멸망. 그래서 지금 그 누가복음의 종말론의 서론은 두 개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는 5절에 기록한 것처럼 5, 6절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서론이에요. 다른 마테마가 똑같다고 했죠? 근데 지금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이번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에요. 근데 그 성의 멸망의 실제 내용은 안에 사람들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성전에 적용하셨고 이해되시죠? 19장에서 예언하신 것에 그리고 사람들의 멸망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정립해 주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걸 둘로 나눠서 하셨을까? 이게 종말론 신학의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 외에는 정립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복음은 그냥 성전 멸망론으로 종말론을 정립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분명히 누가복음으로는 두 가지로 정립하고 해주고 있다. 그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셔야 본문이 이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 하시면서 19장 19절부터 41절부터 44절을 보시고 근데 이게 왜 하나인데 이걸 둘로 하셨나? 그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을 봐야 아시지. 그렇지 않고 했으면 그건 애야 지금까지 코이노니아 하신 거는 하시나 마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예언하신 것에 이미 이루어진 우리 입장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주후 30년대 예언하셨고 이것의 실제적인 1차적 성취는 언제 됐냐면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파괴되고 또 성전도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거민들 또 멸망했죠. 본문대로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시면은 그 예루살렘의 남동쪽쯤 될까요? 예, 마사다 아시죠? 사해와 여리고 사이에는 마사다. 그 마사다라는 데는 그야말로 거의 직각으로 깎아 올린 것 같은 절벽으로 돼 있는 그 꼭대기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마사다로 가가지고 로마에 최후 항전을 했죠. 이게 도저히 그 당시로서는 로마가 그 마사다를 도저히 침공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마사다의 서북쪽에 흙으로 다 메꿨어요. 토성으로. 그래가지고선 완전히 당시에 전차가 거기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마사다까지 결국 함락이 되게 됐고, 유대인들은 함락되기 전날 전부 자결을 했죠. 이게 유명한 마사다의 최후를 여러분 아십니다. 그것을 지금 1차적인 주님의 예언의 성취는 AD 70년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AD 70년 사건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24절 보시는 대로 이것은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다 멸망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발핌을 당하고,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밟힐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저희가 칼날의 죽음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것은 그 종말이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에게서는 지금 그 후에 아랍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랍인하고 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고 살고 있지만, 그러고서는 성전 파괴로 예언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것은 그 솔로몬 성전 자리는 해결 도움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쭉 문맥을 보시면은 이것은 그때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을 예언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AD 70년에 있는 게 아니고 종말 심판에 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종말 심판론을 올바로 정립하시는데 하나 더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간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당하나 이러면 하나님한테 시험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간접 심판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간접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간접 심판이 돼요. 로마에서 멸망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로마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거니까 간접 심판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초점은 간접 심판에 있잖아요. 직접 심판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직접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첫째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앞으로 있을 종말의 심판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앞으로 있을 종말 심판의 예고편이에요. 그럼 이제 뭘 하나 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의 방법이 전부 지구를 초월한 데서 문제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그 물막 자체는
지구를 초월해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쏟아짐으로써 직접 심판하신 거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도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쏟아 내려서 심판하신 거니까 여전히 지구를 초월한 심판의 방법으로,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종말의 심판도 지구를 초월해서 천체가 흔들리고 아주 끔찍한 일이 천재지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 직접 심판하신 거는 전부 지구를 초월한 방법으로 심판하셨다.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생각하실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종말론 해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을 위한 심판, 형벌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다 끝내놓으시고 백보자 심판하실 때, 그때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에요. 형벌을 위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놓는. 그러나 그 전의 심판, 그것이 간접 심판이 됐든 또는 직접 심판이 됐든 하나님의 모든 그 전의 심판은 목적 자체가 심판이 아니고 뭐다? 구원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못 정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을 위한 심판을 하신 건데 그것을 심판을 위한 심판으로 해석하니까 잘못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을 위한 심판론을 정립하는 데는 예수님의 심판론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그래야 다른 심판론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선 오늘 보는 워낙 좀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생각하기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정립해 주시는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의 마지막이니까. 그럼 이제 서론부터 꼼꼼히 생각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 서론은 아마 해석이 상당히 정말 어려워요. 우선 보셔야 될 것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쭤보겠어요. 아니,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면은 멸망이 가까운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들 에워싸였으면 저건 이제 멸망하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 가끔 바보 같은 소리를 하셔. 이게 무슨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를 갖다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하셔야 돼요. 이 말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도 멸망이 가까운 줄을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선. 이전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 아는 얘기를 왜 하시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도 포위가 돼버렸어. 그렇더라도 그게 멸망이 가까웠다는 사람, 지금 멸망은 언제 되느냐가 아니라 가까웠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지금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그럼 로마에 의해서 멸망된 것을 본문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토성 쌓고 그랬으면 다 망하는 거지 뭐. 근데 25절과 26절에 기록된 거는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멸망을 1월 성신이 징조가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 예루살렘이 지금 토성 쌓고 로마 군대가 포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아는 종말의 대환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첫째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받는 간접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심판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해되십니까? 우선 이걸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왜 틀려지냐면은 예루살렘은 이미 AD 70년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가 됐다. 그럼 무슨 실제적인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 우선 군대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군대는 육이 전부야. 육. 군인들은 육체적인 싸움만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육이다. 만군의 여호와도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도 만군 그럴 때 군인이라는 군자입니다. 그게 그것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전부인 것이 육인데, 군대인데, 그것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였다. 예루살렘은 지금 다 파괴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도 영적으로,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중심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 심령이, 육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 그런 상태가 됐거든? 그러면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멸망으로 번역된 게 문제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보통 멸망으로는 쓰는 단어는 아폴룸입니다. 완전히 파괴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아폴룸이로 인 것처럼 멸망으로 번역해서. 근데 헬라어 원문은 멸망이 아니라 에레모스예요. 광야입니다. 그러면 광야라는 개념은 어떤 겁니까? 왜 광야예요? 물이 없으면 광야예요. 물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물이 없으면 광야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심령, 중심이 완전히 육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은 예루살렘, 내 심령 속은 뭐가 없다? 물이 없다. 물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7 귀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귀신이 자기 집에서 나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물 없는 곳이 없어서 자기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수리돼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1급을 데려 들어왔다. 소재되고 수리되기는 했는데 뭐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육에 의해서 심령이 육에 의해서 지배되면은 그 사람은 성령은 거듭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20절의 서론이에요. 이 에레모스를 정립하지 못하면 본문은 전혀 우선 정립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직접 심판론을 지금 23절에 전개하고 계신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종말 심판은 구원이 목적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종말 심판의 구원론을 정립하시려면은 이미 과거 것을 가지고 정립해서 미래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대홍수, 노아의 홍수. 그건 노아의 홍수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노아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방주로. 그게 바로 피한 거예요. 거기서 피해서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방주로 구원받은 겁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심판하셨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가지고선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 자체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롯의 구원입니다. 롯의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롯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이 롯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억지로 손을 끌어내가지고 너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너무 멀어서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요.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거기 갈 때까지는 내가 할 수가 없다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믿고 갔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롯이 잘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 머니까 좀 가까운 좀 소알성에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그럼 거기까지 가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산으로 갔어요. 결국 맨 처음부터 산으로 갔던들 이게 도대체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는 자기 딸하고 사이에서 부끄러운 자식을 낳는 수치의 조상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소알로 가서 그랬다고 해요.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왜 지금 본문이 그것이 전제됐다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심판론에 예루살렘 심판론을 정립드리냐 하면은 본문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본문 23절에 그 날에는 아이벤 21절이군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첫째는 성으로 들어가거나 성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촌에 있어야 돼요. 촌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종말 심판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성에 있으면 돼요. 성 내에 들어가거나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나가야 되고 촌에 있거나 아니면 산에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왜 소알이 안 됩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가 안 돼요? 이미 정립해드린 대로 소알성에서 잘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이라는 게 뭐예요? 인본이죠. 인본. 그러니까 인본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은 인본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산으로 가든지 어쨌든 인본이 아닌 그런 것은 신본이다 내 의미가 되겠죠. 인본과 반대. 그런데 왜 하필 또 꼭 지금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산으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결국 롯서부터 소알성이 아니라 산이라는 것에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산에 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산이냐? 이제 이후에 우리가 정립하는 거지만 그 구원은 휴고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휴고, 올라가라. 아시겠습니까? 천국 구원을 상징하는 게 산이다 그래요. 거기에 산에 가면 천국이 더 갖고 올 테니까. 어쨌든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 노아의 방수부터 시작하는 그 구원은 종말 심판의 구원은 산으로 간다는 건 휴고 구원이요 천국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죠. 예? 왜 하필 산일까요? 괜히 산이 아니에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구원론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산이 상징하려고 하는 것은 휴거 구원론이요, 천국 구원론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러시면서 지금 본문에서 신본이 아닌 인본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주 근데 가장 무서워요.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아이벤 자들. 화는 우화의 저주입니다. 화 있을진저 누구예요? 젖먹이는. 그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생각하면은 젖먹이는 아이 된 사람이나 젖먹이는 사람이 구제한다거나 또는 박해를 우리가 실현할 때 제일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고 거긴 먼저 구제를 하거나 또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박해주를 실현해야 돼요. 근데 그 젖먹이는 어미나 아이 된 사람에게 큰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인본은 티끌만 칠해도 있으면 그건 저주의 대상이 안 된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인본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상 강조법이 없을 거예요. 이건 인본의 최저예요. 근데 그것이 안 돼. 그거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인본은, 박해는, 종교는 티끌만치도 용납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정말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타이탄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타이타닉에 보면은 여자 주인공의 영국 사람 약혼인가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상당히 비열하게 묘사하죠. 근데 그 가장 비열하게 묘사한 게 어떤 거냐면은 타이타닉이 이제 침몰하게 되니까 임신한 사람이나 젖먹이 애 있는 사람만 먼저 보트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가 구원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애를 지은 것을 얼른 뺏어가지고 그래서 보트를 타고서 살아남지 않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시면은 본문이 아이벤 자들이나 또는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휴거 구원, 천국 구원에는 인본은 단 티끌만치도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건 심판의 대상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인간이 인본이 아니기라는 게 그건 사실 가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 그건 뭐 육적 본능이요 인간적 본능으로 박해주의를 실현하고 또 뭐 죄가 문제가 되고 선하고 의롭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유일신을 섬기는 쪽에서는 사실 구약 성경을 다 봐도 그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 그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도 왜 유대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냐? 본문대로 하면은 인본이라고 그래요. 회교는 가장 유일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회교가 인본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피복입니까? 여전히 그건 인본이에요. 종교 다원주의 인본입니다. 가장 건전한 기독교라는 게 다 철두철미하게 인본이에요. 이것은 전혀 천국 구원에는 용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최후의 종말론에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정립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직접 심판론으로 심판의 내용을 지금 정립해주고 계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만일 1월 성신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기서 혼란으로 번역된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 혼란으로 번역된 단어는 폴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더하기 폴레오예요. 폴레오가 뭐냐면은 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에다가
방법을 했으면 무슨 말이 돼요? 인본적이요 육적인 방법은 없다 이게 전혀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심판을 피하는 것은 육적이나 인본적인 그건 전혀 불가. No way. 그래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는 거예요. 지구를 아니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지구 내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밖에 아무 방법이 없어. 그런데 직접 심판 어떻게 하시냐? 지구를 초월한 1월 성신의 징조로서 심판하시겠다고 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건 우선 인간은 어떻게 하소? 불가항력이야. 인간이 뭐 지금은 현대 보세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뭐 인공지능이 어쩌고 뭐 사람을 복제하느니 어떻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러고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이 모든 걸 다 해결할 것 같은 것이 지금 21세기의 지구상의 문제야. 근데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거야. 그래? 지구를 초월한 방법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건 정말 속수무책이다. 하나님의 직접 심판은 인간의 어떤 과학기술이나 물질 문명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벌레요. 아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문제야. 두 번째는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예요. 바다와 파도가 우는 소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진이죠. 쓰나미죠. 천재지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초월한 천체로 심판하시고 이번에는 또 뭐 그 다음에 저절로 이어지는 거겠지만은 지진으로 물로 이게 홍수가 아니죠.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이것이 전혀 인간적 방법으로는 아무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하고 다 하는 것 같아도 뭐 조금 이상기후 때문에 눈으로 꼼짝 다삭 못하질 않나. 지진 한번 그전에도 보니까는 칠레에서 지진 난 것 때문에 그 쓰나미가 완전히 적도를 넘어서 일본을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더라고요. 인본적으로는 아무 방법이 없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물질문명이 발달했으면은 그런 거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지진 안 나게 할 수 있습니까? 쓰나미 안 되도록 뭐 방패 갖다 막을 수 있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인간은 아무 방법이 없는 직접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민족들이 지금 2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들이 바다에 우는 이런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한다. 민족들을 왜 거론하십니까? 우리 앞달락에서 정립한 것처럼 인간이 파괴주의를 실현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다 육체가 절대 이기적이야.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국가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 그는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걸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니들 해봐라 이게. 민족끼리 다 단계라고 그러면은 심판은 모면하냐? 여기에 지금 폴레오, 노웨이, 인본이요 육적은 아무 방법이 없는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인간은 아무 방법이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뭐 구원은 뻔한 거지 뭐.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 남아있어가지고는 아무 방법이 없어.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실제로는 어떻게 말씀하냐. 가장 해석이 어려운 건 26절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지.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두나미스예요. 근데 하늘의 권능들이 하나가 아니고 우선 둘입니다. 그럼 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그러셨느냐? 이게 이제 종말론 정립의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19장 41절부터 44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종말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둘로 나눴어요. 그렇죠? 예, 지금 누가를 어떻게 정립했냐면은 성전 파괴론과 예루살렘 포위론으로 지금 둘로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종말론 신학의 마지막 정립의 핵심입니다. 우선 아셔야 될 것은 하늘의 권능들이 흘린다는 건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지금까지 쭉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물리적이고 육적인 권능이 흔들리는 거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세메이온 징조가 있겠다는 건. 그래서 파도와 쓰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늘의 권능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영적 권능이 흔들리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이 26절을 올바로 정립하시기 위해서는 이 지구를 통치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인 두나미스, 능력 시대를 좀 정립하셔야 돼요. 우선 아셔야 될 건요, 저는 성경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창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휴거할 때까지, 그때까지를 저는 성경 시대다 그래요. 어딜 저는 성경 시대다 그러냐면은 성경 시대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성령과 마귀가 공동으로 통치하고 지배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죠? 성령이 지배하거나 마귀 혼자서 지배하는 게 아니야. 성령 혼자 하시는 것도 아니고, 대표적인 게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직접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귀가 직접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 합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마귀는 성령의 동역자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때까지냐 하면은 휴거 전까지.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성경시대다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시고 29절에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득탈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늑탈하겠느냐. 그거 제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심령 안에 마귀와 성령이 같이 거한다. 그래서 휴거 전까지는 제가 성경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성령과 마귀가 공동 통치하고 공동 지배한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휴거를 해요. 예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결합한 것처럼 공중에 오실 때, 그럼 이제 오늘도 본문 예수님께서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들은 다 휴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교회 다 휴거를 하면 이 세상에 뭐만 남아요? 마귀만. 이제 성령과 교회가 마귀와 공동 총치러진 시대가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는 다 휴거하고 나면은 이 세상에는 성령은 이제 역사하지 않고 누구만 통치해요? 마귀만 통치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하늘의 영적 권능이
바뀌게 흔들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성령과 마귀가 공동 통치를 하다가 이제 성령은 없고 마귀만 혼자 통치를 하려면은 천국의 권능이 흔들린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영적이고, 그런데 이렇게 공동 통치하다가 마귀가 통치하는 그 전환점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이 본문이.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파괴론과 또 예루살렘 멸망론을 두 가지로 하시냐, 이걸 아셔야 돼.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이것을 성전 파괴에서도 지금 하셨고 지금 본문도 하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 됩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1절에는 심판론이 하나인 것처럼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지금 이것을 성전 파괴론과 그 예루살렘 멸망론으로 둘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 번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전 파괴론으로 한 것은 뭐냐면은 그때 휴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피하는 길은 휴거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마귀가 지배하기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전단락 지난주에 정립한 단락. 그러니까 10절부터 19절까지 그 성전 파괴서부터 그건 뭐냐 하면은 계시록 얘기하면 6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6인의 재앙입니다. 계시록에는 재앙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7인, 두 번째는 7 나팔, 세 번째는 7 대접이에요. 근데 그 7인 중에 6번째 인을 띌 때, 그때 지금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끔찍한 천재지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교회들은 휴거하고 남은 자가 돼요. 그 남은 자가 휴거하고 남은 자가 누구예요? 6절에 휴거하고 나서 계시록 6장에 끔찍한 환란이 있고 휴거하고 그 남은 자는 7장에 14만 4천이죠. 그리고 14만 4천의 틀 대적하면서 활동하는 게 뭐예요? 마귀예요. 그게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이에요. 내가 666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6이 다다, 절대다. 지금 본문으로 하면은 예루살렘을 에워싼 군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공중재림을 하시고 교회는 휴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여기에는 이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게 성령과 마귀 통치하다가 성령은 이제 손을 빼시고 누구만 해? 마귀만. 그게 대환란 시대에 6.25 마귀만 지배하는 시대다. 이제 그러다가 지금 본문은 그럼 어디냐? 본문은 이제 다시 이 마귀만이 지배하던 세상이 세상 통치를 하나님만 통치하시고 마귀는 없는 세상이 오죠.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이야. 천년왕국 시작할 때는 이제 마귀는 몽땅 다 무조건에 갖다 넣잖아요. 이제 이럴 때 물리적으로는 계시록 16장 2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천재지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천재지변으로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제가 계속 19장까지 해석할 때 전부 뭐로 해석해요? 6이요, 6.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계시록을 정립해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또 지난번에도 예수님의 종말론을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계시록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능들이 흔들릴 때 두 번 천재지변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마귀와 성령과 마귀가 공동 통치를 하시다가 성령은 전부 없고 마귀만 할 때 그때 이제 끔찍한 심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귀만 지배하고 있던 세상을 다시 이제 마귀는 무적행하다 놓고 다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전환점. 그게 7째 대접이에요. 6째 대접. 그러니까 6째 이내 한 번, 6째 대접에 또 한 번.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은 재앙의 천재지변이 하나인 거로 기록한 거를 그 전체로 보면 소위 대환란이 하나죠. 근데 그것을 지금 둘로 나누신 거예요. 하나는 성전 파괴론으로는 휴거하지 않고 껍데기 성전 남은 사람은 멸망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이는 거예요. 7년 환란 때는 마귀 세상이야. 육의 세상이야. 남은 자는 심령이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심판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인보는 절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상재림 때, 천년왕국이 시작돼 지상재림 때, 그래서 주님은 두 번 재림하신다. 하나는 공중재림, 그때 천재지변이고, 두 번째는 지상재림을 하실 때, 그때 또 한 번 천재지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왜 천재지변을 두 단락에서 두 번에 기록하느냐.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아니면 정립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종말론에서 정립한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9장에서 미리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그것은 지금 21장에서 신학적인 종말론을 완전히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종말론은, 종말 심판은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지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은 형벌, 심판 자체가 목적이지만 그 전에 간접이든 직접이든 하나님의 심판은 전부 목적이 뭐다? 구원이다. 그런 중에 여러분 여쭤볼게요. 구원론 중에 가장 완전한 구원론은 어디서 정립해야 됩니까? 종말론이에요. 이해되세요? 다른 데서는 구원이 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돼. 근데 종말론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완전한 종말 구원론이야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종말론을 마지막 정립해 주시면서 종말론 심판 구원론을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론 심판이 가장 완전한 구원 심판이고 구원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종말론의 심판으로 정립한 구원론은 어떤 걸까? 제일 첫 번째는 21절은 군대들에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에레모스가 아세요? 광야가 물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으로 정립하는 구원론은 첫째는 예루살렘은 파괴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 안이 중심의 개념이죠. 따라서 종말론의 그 구원론은 영혼 구원이지 육체 구원이 아니다.
그게 본문에서 21절에 정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런데 이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구원이죠. 산구원론. 아시겠습니까? 산구원론의 의미는 뭡니까? 산은 휴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부터 변화산을 거쳐서 산구원론으로 성경이 정립해 주는 것은 종말론의 구원론은 휴거구원론이다. 절대로 남은 자가 뭐 철로 역정이라고 해서 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그렇게 해서 피로 제삼 받고선 이 땅에 거진 감내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전혀 그건 정말 구원론이 아니에요. 산구원론이라는 거 잊지 마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종말론 구원론은 두 번째는 휴거구원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휴거구원을 받아야 돼. 아니 전 뭐 어느 분 만났다나 자기는 남은 자가 돼가지고서는 뭐 최영삼 설교 테이프 뭐 팔로 돌아다닌다. 세 번째는 산으로 도망가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고 그것은 휴거구원론은 그것은 세상구원론이에요? 천국구원론이에요? 아니 휴거를 하려면 세상구원을 하려면 휴거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신천지 같은 사람은 휴거하면 안 돼. 이 세상의 구원이면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종말론 구원론은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사는 지금 변화산 꼭대기에서 천국의 일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 엘리야 아시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그것은 변화산 구원이 아니라 천국 구원을 변화산에서 계시하는 의미다. 이해되십니까? 이 셋을 잊지 마세요. 종말론 구원론은 첫째 무슨 구원론이에요? 20절에 지금 정립해 주는 건 영혼 구원이다. 두 번째는 휴거 구원론이에요. 세 번째는 천국 구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 구원, 휴거 구원, 천국 구원을 받으려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예요. 일어나는 다른 데서 일어나는 대개 다 부활도 원래 일어나다라고 했죠. 에게이로 또는 위로 일어선다. 아니스테미. 근데 본문은 에게이로는 아니스테미가 아닙니다. 이건 아나 크립토예요. 이건 뭐냐면 몸을 들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몸을 들어 올린다는 거야. 그 말은 지금 본문으로 하면 산으로 올라가라는 얘기죠. 종말의 구원론은 올라가는 구원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나 자신이 올라가는 구원론이지 이 땅에 남아있어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이루는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이 왜 머리를 들까요? 이 든다는 게 F2로인데 그것도 땅 이렇게 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직립인간이죠. 왜요? 사람만이 위를 볼 수 있어. 동물은 땅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구원은 땅을 보면 안 돼. 육을 보면 안 돼. 인본을 보지 말라게. 고개, 머리를 들라 이겁니다. 동물처럼 맨날 육이 중요하고 인본이 중요하고 인간하게 그건 안 돼. 오죽하면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그래요. 천국 구원은 절대로 위를 봐야지 그 밑을 보면 안 되다. 육이나 세상이나 인간이나 그건 보면 안 돼. 참 어려운 거죠.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은
영혼 구원이요, 휴거 구원이요, 천국 구원은 여쭤볼게요. 휴거하려면은 예수 피로 제사 안 받으면 휴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요? 요리지 마셔. 우리는 휴거한다면 무슨 몸이 몸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 날도 그 빠라 전능성을 제가 정립해 드리면서 전능은 전무한 상태에서 무에서 유가 할 수 있는 게 전능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유를 무로 하는 것도 전능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휴거할 때는 우리 보기에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사람이 보았지만 실제로는 엘리야 몸속에서 영 빠져 천국 올라가는 영밖에 못 올라가. 육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변한 게 아니고 육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무덤 속에서 육은 어디 갔어요? 없어진 거지 뭘 하나님 없앤 거지. 창세기 1장 1절이 성립하면은 계시록 20장 11절이 성립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 유에서 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영만 올라가는 게 육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육개입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은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보면 뭐 끔찍한 게 다 있지만 그것은 영을 육으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건 실제로는 공간적이거나 시간적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구원을 받으려면 그건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육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내가 에녹처럼 딱 붙들어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영혼 구원, 휴거 구원, 천국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정말 저는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정립해 주시면서 지금이 종말의 때다. 어떻겠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여기까지 보여주신 주님. 종말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주님 오실 때 휴거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 구원을 이루시는, 그래서 남은 동안에도 이 소명을 감당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땅끝까지 참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광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까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약함을 아시죠?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구원받고 주님 뜻 이루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